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금과 빛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은 세상에서는 없어야 안 될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또한 그 빛이 이 세상에 또한 없어도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 조명이 있습니다. 이 빛 가운데 있지 않다면 아마 여기 있는 지금 화면은 까맣게 보일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중요한 것, 지금 오늘 말씀에서 빛과 소금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면 착한 행실에 대해서, 선한 행실에 대해서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자, 소금의 맛과 빛의 밝기 정도는 과연 어느 정도가 돼야 그것에 대한 기준이 될까? 그것에 대한 기준을 밝히는 것을 갖다가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예,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있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책을 읽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이 어느 정도 일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저 어렸을 때는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요만한 등장불, 호롱불 앞에서 그 밥 먹은 다음에 그 어머니가 상을 다 치우면 그 상을 다시 갖다 놓고 거기서 누나와 함께, 누님과 함께 책상 위에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도시에서 손님이 옵니다. 그 호롱불 하나 가지고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사냐고. 촛불 좀 켜라고 그래갖고 촛불을 막 서너 개를 막 켜놔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신이 납니다. 왜요? 대낮같이 밝은 것 같으니까. 그러나 그 손님은 그래도 어둡다는 거예요. 왜? 더 밝은 전기불 속에 살다가 촛불 몇 개 더 킨다고 그게 얼마나 밝아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밝다는 기준은 사람의 기준으로 따지면 안 된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빛을 갖다가 밝게 했다가 어둡게 했다가 막 요만큼 줬다가 또 이만큼 줬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요?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자, 빌립보서에 보면은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회전하는 그림자가 뭐겠습니까? 빛이 빙빙빙빙 돌아갑니다. 낮에 여기 있던 그림자가 태양이 돌아갈수록 그림자도 돌아갑니다. 자, 이게 뭡니까? 회전하는 그림자죠. 자, 우리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이렇게 변하고 움직이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그분 자신이 비치고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입니다. 자, 근데 그 빛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기 때문에 방법과 시기와 장소와 밝기와 그런 것들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정하는 거죠. 뭘로? 법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정죄를 당한 이유가 뭡니까? 정해놨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모든 이스라엘이 정죄를 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예수님은 그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또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회칠한 무덤은 뭐겠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결국엔 어둠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생명이 없는 곳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 지금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라고 얘기했는데, 회칠한 무덤, 자, 죽음이 있는 장소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자, 회를
섞습니다. 그리고 회를 흙과 섞은 것을 갖다가 무덤 위에다가 놓습니다. 얹어놓고 그것을 덮습니다. 자, 왜 회를 합니까? 그 회를 친다는 것은 벌레나든지 벌레, 곤충 이런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기 위해서 회를 섞는 거예요. 즉 뭡니까? 오직 시체, 죽은 자만이 그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 벌레조차도 그 안에 들어오다가 회를 먹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파짓고 오다 보면 그것이 죽습니다.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이 죽음만 있는 곳, 오직 죽음만 있는 곳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거죠. 자, 오늘 여기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은 그러한 회칠한 무덤 같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흐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수많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또한 뭡니까? 나는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아니, 별의별 말을 수많은 비유를 대셔도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실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바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도 지금 2000년 동안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가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선배들이 가르쳐서 지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법으로 만드는 거죠. 때로는 이스라엘에는 율법이었습니다만 교회의 교리로 만듭니다. 그리고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고 안 하면 정죄까지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2000년 동안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온전히 경배해야 됩니다, 만약에 요런 것을 가르쳐 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라 오직 주님, 그분을 찬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주님은 분명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지막에 좀 착한 행실을 하는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착한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믿음의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주님께 복을 달라고 합니다. 왜요?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뜻에 부합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나만 잘되게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냥 그쪽에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죠. 내 속에 죄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은 합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죄성은 어떡할 거예요? 죄와 신앙과 이게 분리돼 똑바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떤 죄를 짓는지, 또 어떤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지를 분명하게 분리돼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착한 행실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의 선한 뜻은 없는데 내가 한 행위로, 선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복만 주시고 나는 여기서 복 받고 저 또 돈 낼 테니까, 또 헌금할 테니까, 헌신할 테니까, 충성할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를 헌신하고 선한 일을 그 일을 통해서 금액을 통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 정도 베풀어야 선한 행실이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해야? 자, 여러분 그것을 답을 낼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분명히 그것은 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내가 돈을 들여서 무언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분명히 귀한 일인 것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고 또한 주님 주신 것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있겠으나 내 영혼이 자라는 일에는 실제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것은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모든 문제는 내 영혼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한 뜻, 내가 선한 일을 행한 것, 그것이 내 안에 중심이 있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속에서부터 나왔다면 하나님은 그 행한 뜻을 보시고 그 주님이 내가 향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 주님은 그 뜻을 따라 진정 주님의 뜻이 너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주님이 그 뜻을 따라서 내가 행한 것에 따라서 주님을 증거하겠어요? 나타나겠어요? 드러내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주님은 분명히 그것을 드러나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다 그냥 믿음이 중심으로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고 칩시다. 자, 선한 일. 한 달에 100만 원씩 헌금을 해서 착한 일을 했어요.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도 하고. 자, 분명히 좋은 일이죠. 자, 그러다가 조금 재정적으로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번에 난 돈이 좀 딸리니까 10만 원씩 밖에 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10만 원 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너무 어떻게 살다 보니까 힘들어졌어. 이번에는 10,000 원밖에 못 될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가 선한 일을 행실을 하시는 것을 싫어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웬일이래요 이게? 난 쪽팔려서 10,000원은 못하겠습니다. 어? 왜 이러십니까? 이제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왜? 내가 이만큼 하면은 하나님은 이만큼 기뻐하실 거야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물질로 힘들어지니까 아니 주님은 분명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선한 일을 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인데 왜 이 기뻐하는 일을 갖다가 열심히 하고 헌신을 많이 했는데 왜 나의 재정이 힘들게 하십니까 주님? 여기서부터 갈등이 오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잘 바라봐야 돼요. 내가 과연 주님 뜻에 합당한 그 일이었다면 100만 원을 했던 10만 원을 했던 10,000원을 했던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은 그게 쉽지는 않은 건 맞아요. 누구든지 지금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야, 그게 말이 쉽지? 예,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가지 말고 뭡니까? 주님을 경외함으로 갔다면 여기에 금전적인 금액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을 잘 바라봐야 하는 것은 여기에 무엇이 문제인지, 왜 잘못됐는지,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 때문에 선한 일을 명령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쓰는 즐거움, 누리는 즐거움, 도와주는 즐거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내 안에 스스로의 자부심은 느꼈지만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것에 따르는 죄와 신앙과 분리되지 않은 즉 뭡니까? 내 삶이
바뀌지 않은, 나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엔 내가 힘들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하다가 내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그 일을 하다가 그 한 일을 갖다가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버릴 수 있어요. 왜요? 계속 내가 잘 돼봐요. 그 일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니까. 이게 사람의 또한 모습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힘들어져서 점점 힘들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열심히 주님을 헌신했기 때문에 영혼이 이만큼 자랐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득히 크게 자랄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되죠. 자, 낙심하게 되면서 일을 그만둔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은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서 큰 소리 칩니다. 나는 왕년에 한 달에 100만 원씩 헌신했던 사람이야. 그거 갖고 불쌍한 사람도 구제하고 내가 다 일했던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왕년을 얘기하겠죠. 자, 여러분, 그것이 교만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하면서도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교만한 사람의 최고봉이 뭘까요? 교만한 사람의 최고 높음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센 연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교만의 사람이 가장 큰 최고봉은 그만큼 큰 연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교만이라는 것은 겸손과 반대죠. 자, 우리가 그러면 그 겸손과 반대로 바로 뭐가 나옵니까? 연단이 나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연단이라는 게 나온 건데, 자, 연단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그 연단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 산 증거, 그 삶이 어떤가를 보이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 이것이 연단이에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이런 것들을 증거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내가 그것을 알게 되고, 야, 내가 이런 연단을 받는구나.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연단의 최고봉인 더 큰 고통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연단이 오는 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공격해 오는구나. 이 사단을 막아야겠구나.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공격해 온다. 죽은 척 해야겠구나. 그거 벌렁 누워갖고 어떻게 해요? 죽은 척 합니다. 혓바닥까지 이렇게 내밀고 까 하고 죽은 척 해요. 그럼 사단이 왔다가 공격해러 왔다가 아이고 이놈 죽었구나. 그리고 그냥 에이 가야지 죽었네. 그리고 그냥 갈 것 같아요? 안 그런다니까요. 사단은 다 압니다. 죽은 척해도 안 돼요. 순결하고 정결한 신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일의 주관자고 모든 전쟁을 치르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알고 깨닫고 또 그 과정을 넘어서 생명으로 받아 주님으로 나아가는 그 길, 주님으로 만나러 가는 것을 비로소 알 때에 내 안에 진리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오직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구나. 모든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로구나. 이것을 참 진리를 알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연단의 속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유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내가 소금이네. 야 내가 빛인데.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서 와 내가 빛이로구나. 자 나는 빛입니다. 여러분 소금과 이 빛의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빛이 되셔서 비춰질 때 내가 빛이 되는 거지. 그 세상의 소금과 같은
꼭 필요한 맛이 뭡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필요한 것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을 닮은 마음, 성품, 그 주님의 온전하신 뜻과 온전한 닮은 삶의 모습으로 드러낼 때에 내가 소금처럼 보이는 거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가 기쁨이 되어줄 수도 있고 그들에게 밝은 빛처럼 길을 제시해 줄 수도 있는 건데 마치 내가 소금이고 내가 빛인 양 한다면 그것이 뭡니까? 바로 교만 아니겠냐고요. 그 교만을 통해서 얻는 것이 결국에는 가장 큰 연단까지 받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체이신 예수를 내 안에 담는 작업을 해야 그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착한 행실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도 다 나를 바라보게 되고 그 빛이신 그분을 마치 등경 밑에 두어서 잘 비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세상에 쫙 비춰지게끔 그 모습을 드러내게끔 내가 주님 닮은 그 빛이 되어서 나를 세상에 내어놨을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흘러간다면 누가 그 빛을 싫다 하겠습니까? 내가 빛이고 내가 소금이라는 것은 그 주체가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에게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멀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얼굴을 고개를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내 성정으로 내 마음으로 신앙은 한다고 했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면 확 네 속에서부터 끄집어냅니다. 할 말 하나 말 다 하고 저 사람이 상처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겨. 이 안에서 뭐가 생겼어요? 이 안에 생명수가 나온 게 아니라 뭐예요? 화력발전소. 화가 그냥 확 나오는 거죠. 요즘에는 원자력 발전소도 그냥 폐기해버리잖아요. 뭘 세운다고? 뭘 세운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태양광 발전소 세운대잖아요. 태양광 발전소 여기저기. 아무리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도 세상 발전소는 안 됩니다. 이송에서 화력 발전소가 나오던 원자력 발전소가 나오던 태양광 발전소가 됐던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밝은 빛을 비추려고 해도 그 빛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세상에서 좋다가는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그러한 것으로 해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성공 신화를 쓰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성공 신화로 써서 봐라 이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지 어떠한 사람의 성공 신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 달라고 하는 주체가 결국엔 나의 세상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증거하기 위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증거하는 것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모든 세상 주관이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우리가 증명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키려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적인 법은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법이라고 하니까 주님이 좋아할 거다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미 그것은 사단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치 잘못하면 거짓의 아비처럼 될 수 있다니까. 거짓의 아비가 뭡니까? 바로 사단이잖아요. 자,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자식된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된 것을 배워왔다면 우리가 거짓의 아비를 모시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뒤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응? 내가 잘못 왔나? 우리가 잘못된 우리의 인간적인 성격 탓으로 그런 것으로 나온 법 하다가
그것이 잘못하면은 내 올무가 될 수 있어요. 내 올무가 뭔지 아시겠죠? 응? 나를 가둬놓는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처럼 100만 원 헌금하고 10만 원 헌금하면 내가 뭔 큰일을 했다. 그런 일을 하다가 정작 그런 것을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에 자신이 그 올무 속에 빠져서 결국엔 뭐예요? 나자빠질 수 있다니까요. 이것은 바로 주님이 경계하는 거예요. 왜? 결국엔 나를 자랑하고 결국엔 나가 교만에 빠지면 결국엔 사단의 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부터 건져내시려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해방시키려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묶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해야만 합니다. 라고 해놓고 정작 자기가 못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요? 자기는 못하니까. 자기가 그것을 안 하면 안 된다고 많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그것도 못하냐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고 변명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충성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막 이랬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한다고 막 주장했던 사람들. 결국 자기가 못할 때는요. 그때는 이래서 그런 거라고 변명을 한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법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유대교를 가졌죠. 저 유대인들은. 자,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킵니다. 자, 그런 율법을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살다가 바벨론 여자랑 결혼도 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살면서 주님께 하나님께 다니엘이 뭘 구했습니까? 긍휼을 구했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있던 곳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 지금 다니엘이 법을 지킨 것 같아요? 율법을 지킨 것 같아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한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 한 것도 그들이 다니엘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못 지키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에서 지키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그 신앙을 못 지키게 하려고 한 겁니다. 율법을 못 지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못하게 하려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 구분이 가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을 문제 삼아서 못 지키게 하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신하들까지도 꺾지 못한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친구들도 그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내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 다니엘의 친구들과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신앙 뭡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는 그 신앙을 합니다.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미션이다.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미션이다. 미션이다. 우리 신앙은 이런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일으켜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가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도 뭐예요? 결국엔 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보이지 않고 내게 나타나지 않고 내게 증거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 온전히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요, 주님은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여도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고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뜻을 가진 일을 통해서 증거하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증거하게끔, 증명하게끔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반드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습니다. 이건 뭐예요? 결국엔 이것도 다 종교적 과신입니다. 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해주신다고 했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누구도 됐다고 그랬어. 잠시 잠깐은 된 것처럼 될지 몰라요. 또 만약에 안 됐다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왜 그러십니까? 왜 안 주십니까? 지난번엔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내 헌신이 부족한가요? 왜 그러신가요? 이러면서. 예전에 수많은 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를 했죠. 자, 그러면 그들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했을까요? 그들은 왜 순교를 했을까요? 그들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경외함, 오직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두져 있기 때문에 이 모두어진 신앙이 결국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간 거죠. 변치 않고. 이것을 결코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간 겁니다. 법을 지키려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여기 오늘 소금의 사람, 빛의 사람,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내가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소금이고 내가 빛이 아닙니다. 그분은 주체는 주님입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라면 결코 주님은 나를 쉽게 지워버리지 않습니다. 저리 비켜 이놈아. 왜 앞에서 걸리적거리냐. 비켜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또 내가 그 다 역할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의 경외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내가 다 주님을 증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사라진 다음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한 아니면 그 후대를 통한 아니면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내가 한 일을 통해서 다시 증명하게끔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신앙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단순합니다. 심플해요. 오직 주님 안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 맡기고 그분께 행하실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 하고 내가 어떻게 되고 내가 뭘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 이것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 마음도 큰 겁니다. 그러나 뭐가 우선돼야 됩니까? 주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그것이 되면요, 해야 됩니다 하는 것도요 하나도 힘 안 들어요.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도요 기쁨으로 웃으면서 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함으로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게 힘들어질까요? 안 힘들어질까요?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간단한 신앙인 거예요. 신앙은 결코 복잡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고 풀어주시는 그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의 신앙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도 내가 입술로만 선포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입술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하면 될 거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런 것으로 가지 말고 내가 문제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문제를 풀려하기보다 오직 예수로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순간적인 응답은, 답은 구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일시적인 순간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답을 구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자꾸 답을 구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답이 계속 오죠. 문제가 계속 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는 다시 다가오고 또 풀고 또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겠죠.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를 풀려 하기보다 주님께로 내가 더 다가가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등불을 등경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둠으로 인해서 주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등경을 위에 둬야 되는 것이 뭐예요? 그 빛이신, 그 빛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영이니까. 왜? 그분이 비추시고 그분이 일하시니까. 그분을 내가 온전하게 비춰주고 내가 주님을 숨기고 내가 어떤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숨기고 뒤로 하고 앞으로 드러난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밝게 비춘 그 모습으로 나를 비춰보고 내가 주님께 제대로 갔는지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환한 빛이신 주님을 여기 딱 세워놓고 주님과 손잡고 가든지 인도함을 받아가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라는 사실이에요. 등불을 위에 두는 것은 결국 빛이신 주님을 빛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빛으로 인정하니까 위에 두죠. 자, 등경 밑에 둔다는 것은 빛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온전히 비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경외함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 성탄의 계절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만큼 또 우리 인생을 살아온 만큼 수많은 걱정과 염려, 근심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는 속에서 그래도 신앙을 붙잡고 지켜왔다면 그 구원의 주님을, 그 소금 되신 주님을, 빛이신 주님을 내 안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내 안에 담으면 그 주님은 이 세상에서 또한 내가 그 역할을 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내가 소금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빛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은 여기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것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뭡니까? 착한 행실이 결국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빛을 빛으로 인정하고 내가 또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착한 행실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죠? 주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소금으로 오셨습니다. 당연히 그 주님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면 나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반드시 이행하는 것이 신앙을 충실히 이행하고 주님의 뜻을 받드는 작업이 아니겠습니까? 이 순간 하나하나가 우리에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목소리가 잘 들리라고 마이크도 밖에다 꼽았습니다. 요 넥타이 뒤에 숨겼더니 잘 안 들린다고 그래서 마이크도 밖에 내놓고 좀 보이기가 그래도 좋다, 할 수 없다. 듣는 이가 잘 들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도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빛이신 주님, 소금으로 오신 그 역할을 우리도 담당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찬송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함께 찬양하면서도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요 하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아멘.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말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받을 사랑만 기수하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산하고 있는지 주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늘 주님을 향해 간다고 하면서 삶의 모습은 주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오신 탄생하신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시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길에 서서 마치 혼자인 양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헤매이는 어린 양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 닮은 소금이 되고 주님 닮은 빛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신 뜻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사랑으로 격려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힘든 여정의 길에 있지만 주님, 지금 모든 나라가 어렵습니다. 코로나 문제 때문에 마음대로 활동도 하지 못하고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힘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주님, 이 문제 가운데 우리 믿는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뜻을 따라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하며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환영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이루신 주님,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가 모두어져서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경외함의 예배의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이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드높이고 증명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가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